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네요. 8월 첫째 날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게 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운 습관이 깨지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베델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한 주간 품어주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베델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삶 속에서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 향기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정말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 청년들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정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그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정말 친밀히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베델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구별된 손길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리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되는 곳에 쓰여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신 분 또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 또한 여호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이 드림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원해로 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만 있고 아버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표현하는 주님 아버지 앞에 표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부를 교독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들 청년들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나 왜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러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박국을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걸맞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답을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가까운 시기에 침공해 올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를 압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여호와의 김의 폭군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았던 시기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죄악이 가득한 이러한 행태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을 부르짖음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박국이 그저 하루 이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라면서 기도의 효력이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없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체 왜 분명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박국은 거의 절규에 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통해서 하박국과 그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국을 움직여서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내가 한 일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 또 삶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도대체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기도 드림에 있어서 너무 간절함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구절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기도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구절을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은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의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엘리야는 소 2마리를 각각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구할 때 불로 응답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제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미타인들을 시켜서 자신의 제단, 번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붙여도 불이 붙지 않을 텐데 그 위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버리는 그 제단 전체를 불로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았는데 나의 기도는 왜 즉시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핵심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흔들리던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혹여 하나님께 구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죠 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드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고 나만 드러날 수 있는 자리들을 위한 기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찌 보면 회색 분자와 같은 모습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은 참 많은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당장 눈에 보이게 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드림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왜 그렇게 지체하시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귀찮게 재판관에게 매달리자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지만 이 과부는 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드리는 즉시 응답해버린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기보다 때로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시간이 오래지 않을 것이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가까이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그 시간 동안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 그 뜻 이루시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 죄의 문제 등의 여러 문제들을 구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참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 군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답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기도드림에 있어서 답정로로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답을 벌써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고 있는데 내 답은 하나님, 해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라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무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정 지어버리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 대답을 들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답이 이겁니다. 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눈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은 외칩니다. 이 죄악의 행태를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절규에 가까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B라는 형태로 이루어 흘러가는 그 상황들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실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드리지 못하게 되고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예배의 자리들은 어느 순간인가 외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성벽이 재건되었고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구원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그의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기도함으로 나아가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는 우리 베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문제들로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응답 없음에 좌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베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그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림으로 8월 1일 베델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전을 사모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델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캠퍼스와 우리 베델 공동체와 특별히 피로값주고 세우신 이 중랑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4단계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중간에 또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조금 쉬는 바람에 메시지가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날이 덥고 내가 기도드림에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영상 이후에 포스터가 하나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유튜브로 이제 8월 중순부터 4일간 저녁에 이제 수련회 형태로 함께 집회를 드리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집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원래는 우리 베델 공동체들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수련회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 수련회에 우리 베델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더 광고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오늘은 간편하게 영상 안에 포스터를 함께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시고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모여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이러한 수련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지 토크나 그리고 네이버 밴드라던가 통해서 계속 광고가 올라갈 텐데 그거 확인하시고 그래도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